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년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구 통째에 나가신 아줌마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아침 일이면 오전에 운동한다고, 수영한다고 가지, 오후에는 또 미장원에 가지, 또 미장 가면 또 친구 만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아무래도 우리 집 며느리는 잘못 들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이번엔 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 딸이 시집을 너무너무 잘 갔다고, 오전에도 수영도 가고 에어로빅도 가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미장원도 가고, 또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집 딸은 너무너무 시집을 잘 갔다고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다고, 똑같은 며느리나 딸의 모습을 가지고도 며느리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삶을 팽개치고 싸돌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 딸은 사랑 때문에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마음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빨간 안경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고 세상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미움과 증오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언뜻 보이는 것이 미움과 증오의 모습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 가운데 6번째 말씀으로, 마음의 청년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우수한 자식으로 보였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이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으니 하늘 약속과 신령한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은 단지와 같습니다. 꿀을 담아 넣으면 꿀단지가 되고, 물을 담아 넣으면 물단지가 되고, 꿈을 담아 넣으면 꿀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단지에서 보는 것은 물입니다. 꿀단지에서 보는 것은 꿀입니다. 꿈단지를 가지고 보는 것은 꿈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삶의 목표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말과 신령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청결한 것은 어떤 의미냐?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청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천사를,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청결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더러워졌으며, 땅도 역시 저주를 받게 되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청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은 청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다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겉보이는 경건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은 탐욕과 죄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일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처럼 토세, 불의, 가늠한 자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마음에는 탐욕으로, 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진정 몇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외식은 겉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겉은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속은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마치 성년은 휘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죠. 휘칠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겉은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을 가르친 거죠. 썩은 시체, 썩은 냄새.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외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르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따르며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우리를 청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죄가 왜 택하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우리는 그냥 되면요 또 죄로 더럽혀집니다. 어떤 집이든지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청소 한 번 하고 나서 여러분 그만둡니까?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이 깨끗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깨끗이 용서를 받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또 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늘 씻어야 합니다. 우리 집 가운데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부패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어 그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근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런데 여러분 전이 더러워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데 더러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해.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떤 사람이 성결하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하나는 죄와 그리스도의 무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돈을 버는 지식에는 모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여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알 수 없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영혼의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 옮긴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옮기려는데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열정은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는 거죠. 법궤 옮긴 것은 선한 일이죠. 순수한 마음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메는 것이 아니라 소를 통해서 법궤를 옮기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하니까 수가 막 뜨니까 우사가 어떻습니까? 그 법궤를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보게 되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섬겨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청결하지 못합니까? 죄 속에 거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도 목욕한 후에 뱃샘물등에 빠진 사람은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땀을 얻은 후 죄 속에 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하더라도 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악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은 짓도 하고 그리고 범죄도 하고 그리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 보이는 거죠. 우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끊임없는 유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땅 하면서도 내려보지 않는 곳에 한두 가지 죄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을 모르고 버리기 힘들지만 특히 탐욕의 죄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열만하게 뿌리가 지나니 이것을 탐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유혹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무엇을 떠나요? 믿음에서 떠났다. 우리가요, 삶에서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탐심이라는 것이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떠나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래서 많은 의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또 하나님의 이제 경고하는 것을 무시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새 사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은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선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욕심은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에 거할 수가 없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영원히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탐심, 그것을 위하여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하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를 함께 섬기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분절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앞에서 아참하고 뒤에서 모험하는 사람은 배척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깨르고 쫓거나 탐욕과 정의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천국의 축복과 이생의 계략을 다 받으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한편에 내어놓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러운 것을 입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러운 사람이 더 목욕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사람은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범죄하지 않는가 살피며 양심에 어긋난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방심하지 않고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혹은 칭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되니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것처럼 청결을 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돈보다도 쾌락보다도 명예보다도 은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 아니라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가난도, 세상의 핍박도, 고난도 각오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음행을 한번 살펴보시더라. 마음속에 다른 아내가 탐이 나는데 아내가 두려워서 또 성병에 걸릴까봐, 에이즈에 걸릴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 모든 죄와 제 행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의 유혹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은 죄를 보기만을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근데 요셉의 마음 어떤 말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범하겠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기 전과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술 취하는 생활, 방탕한 생활, 우상숭배의 생활, 모판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하셨던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운데 살았던 것으로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만 합니다. 이제는 그만. 아멘. 이제는 끊어야 돼요. 기권에 살았던 것, 우상 숭배, 탐욕, 욕심, 방탕, 향락, 수치함, 향락, 정욕, 음란, 이제는 아웃. 끊어야 돼요. 청결한 성도는 항상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시편 52편 10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여 예수께 정마음을 청유하시고 내 앞에 정죄간역을 서럽게 하소서. 정죄간을 서럽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하신 자산은요 상한 심정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끊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끊어야 돼요. 죄 어떤 생활을 끊어야 돼요. 이제는 정결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한 두려운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의 정죄의 발을 보기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정죄한 사람은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지금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또 오는 세상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하미니 신령을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뵙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고 한다면 대단한 자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일 청와대 초청을 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초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단장하고 신발도 단장하고 기타 등등. 그럴 거 아니겠어요? 누구 만나러 가요? 누구? 대통령.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하나님. 기대되지 않아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 안 됩니까? 대통령 만나는 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건 기대가 안 됩니까? 그날가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대는 안 됩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만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쉽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마음을 정결케 하면 누굴 봐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거의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케 함을 위해서 다 하나님 만나뵙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의 청년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숭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